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솔하게 기도하진 않겠습니다. 진중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재 권사님 출국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김미재 권사님의 일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의 궁핍함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다온이를 위해서 기도하니 근성사경 재활 점검이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깨끗이 치유됐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2024년 7월 4일날 검사 받고 척수혈관 기형에 대한 검사 전까지 건강관리 중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퇴원하여 지금 집에서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강경화 치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도 권사님과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회복과 모든 여정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외로운 딸 되지 않게 하시며 행복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가 이제 시흥에서 새로운 꿈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일, 하나님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아 간 길이 오니 하나님 그곳이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한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뜻한 바 있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란 성도가 진행하는 주중 학습 프로그램이 이제 얼마 안 있어 마무리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원 집사님의 아들 하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입대하여 군생활 중인데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거기서 분명한 예수에 대한 확신 얻고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중이 사춘기도 잘 지나가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이영기 집사님, 이성호 집사님의 아들 우리 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기가 그 여정 가운데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고 필요한 일들을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본인이 하고자 싶은 일,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우 집사님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놓고 기도할진데 하나님 부름받기 전까지 이 건강 때문에 근심할 일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건강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세훈 청년의 어머니를 놓고도 기도합니다. 재활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대영 하나님의 딸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김은실 집사님의 남동생 큰딸인데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좋은 소식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등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등록 예정자인 우리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횡한, 권윤지 당신의 아들과 딸일진데 이곳에서 함께 이왕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당신의 사람들로 거듭나 한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해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몸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 없게 하시고 청년기에 예수 만나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진데 그 몸에 질고가 없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놓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반드시 구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17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와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태도라는 웨인 다이어의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마다 주제어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웨인 다이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는 것이 영감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이 기도라면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는 것이 영감이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시 읽어볼까요? 기도를 통해 영감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만 톡 빼서 만사형통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전제가 있네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응답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하는 기도라는 말과 영감이라는 말이 요 본문 내에 숨어져 있겠네요. 그 단어를 좀 찾아볼게요. 기도란 그러면 뭔지 오늘 본문 15장 7절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란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만사형통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이 응답되는 방법의 기도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네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죠.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기도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도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지속적인 걸까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게 끝나지 않는 기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부터 평생 동안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어요. 끝나는 시점은 내가 죽었을 때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기도라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끝나는 기도가 되겠죠. 아니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숙, 하나님 앞에 성숙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될 기도죠. 그걸 지속 기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집중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집중 기도는 뭐라고 설명을 했죠? 끝이 있는 기도. 뭐냐면 병에 걸렸어요. 병을 낫기를 원해요. 그러면 집중해서 그 기간 동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험 볼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빚이 생겼을 때, 아니면 무슨 건물을 매입했을 때, 누군가 결혼하려고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의 해결점에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집중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계속 요청드리는 기도가 바로 3초 기도인데요. 이거를 예수전도에서 화살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라 즉각적인 기도를 얘기합니다. 이건 즉흥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즉각적으로 그날 그 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온 기도인데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판단하든지 움직이든지 시작은 항상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요청드릴 때 항상 하는 게 전화였어요. 컬러링 나올 때. 누구랑 전화하든지 그 컬러링 나오는 시간 동안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 잠깐 기다리는 시간. 잠들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버스 타기 전에, 차 타기 전에, 운전하기 전에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3초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움직여주세요. 근데 이 기도가 매우 탁월합니다.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기도처럼 보여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순간 내 마음에 드는,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지만 불안함이 찾아온다면 조금 길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평안이 유지된다면 그 일은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3초 기도를 하는데 순간적으로 오는 그 느낌을 여러분이 소위 말해서 영감을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이 시작을 하나님께 두질 않아요. 보통 기도는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작을 두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질러 놓고 기도하죠. 그리고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보통 기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기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기도의 내용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손기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께 잘 말씀드린 대로 필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서장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기도장으로 만드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계속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다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답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하얀색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찾는 게 기도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하고 3초 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이 온 거 행복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더 작게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알면 무조건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그땐 진짜 막힘없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일에 딱 하는데 그 마음에 주는 마음이 불편함 아니면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멈추셔야 되겠죠. 두 가지인데요. 여기서 혼돈이 자꾸 와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신 것 이원론으로 나눠서 구별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착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게끔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게 쟁취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성숙이라는 과정이죠. 변화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첫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때로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상황 불문.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되죠. 근데 그 순간부터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성취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하는 것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세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래서 기도는 질문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충고를 하고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뭐뭐 이루어지어다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하는 기도는 뭐여야 되냐?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뭐 합격, 뭐 부자 되는 거, 건강해지는 거 이것이 진실한 동기와 과정인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걸까? 정말 나 혼자 좋기 위해서 구하는 걸까를 구별해낼 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어야 돼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라고 갖고 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도 맞아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법을 지킨다라는 단어를 쓸 땐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데 편법이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부정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잘못된 법입니다. 법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식적이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로또 사러 갔다가 이번엔 반드시 믿습니다. 이건 기도 아니죠. 왜 아니죠? 상식에 어긋나거든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내 병은 무엇이든지 날 줄 믿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 병은 어떻게 다 나아요. 나는 무조건 부자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왜요? 그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구하고 상식에 맞을 때 하나님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질문하게 만드시는 거죠. 두 번째, 상식의 원칙에 맞는가를 그래서 물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상식과 원칙을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걸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편해지는 거죠. 정말 죄 짓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멈춰라. 이제는 끝내라. 예를 들어서 다윗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수많은 재산을 모아놨는데 성전 짓지 마.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게 부정이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래요. 그러면 포기하는 거죠. 멈출 줄 아는 게 기도죠. 그래서 내가 계속 질문하는 건 그거여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옳은가를 계속 질문하며 나가다가 근데 그 옳은 것도 내가 하길 원하지 않으시면 멈추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에 눈앞에 왔는데 들어가지 마.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쟁취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게 성숙의 도가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게 병이 있는데 그것을 주께 낫기를 구하였더니 이제 족하다 하시니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동기와 과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식적이고 원칙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도해야 되는지 포기해야 되는지를 결단할 수 있는 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영감, 다른 말로 응답이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응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응답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응답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요?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역시 말씀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상담한 분에게도 그 얘기 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일수록 지속적인 성경 읽기가 반복돼야 됩니다.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표현을 쓰는데요.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하나님 답을 주지 않으세요. 계단식으로 점진적으로 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내일 할 일을 감당해야 그 다음날 결론이 나요. 모든 일이 그래요. 한순간에 한 번에 하나님이 끝장내는 일은 없어요. 심지어 심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질문하게 하시고 그 답을 찾게 하시는데 그 답을 찾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요. 새벽 예배 말씀이 저에게는 그 해답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보다가 그날 내게 해결할 문제의 답을 그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찾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확신을 갖고 나가죠. 근데 만일에 특별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본문을 따로 정해요. 그래서 그 본문을 매일 그 일이 결론은 말 그대로 집중 기도할 때입니다. 30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30일 정도를 따로 읽을 수 있는 본문을 따로 정해요.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보면서 매일 주시는 말씀의 답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나눈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터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모스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이제 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될 텐데 호세아서를 읽었다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모스서를 읽었다면 공의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날은 본문이 뭘까요? 오바다예요. 오바다라면 뭐랄까요?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오네. 호세아서를 읽고 오바댜를 읽는 걸로 본문이 특정됐다면 오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품어줘야 되는 거죠. 사랑해줘야 되죠. 근데 만일에 오늘 오바댜를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있겠네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자의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그날 본문을 내가 정해놓고 순서대로 보다가 그날이 되면 그날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쪽집게처럼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기도 너무 중요한 얘기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요. 그 과정 그리고 시작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원칙적이냐 상식적이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니면 포기할 줄 아는 게 기도. 이 계속 질문하는 거고요. 환경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그때그때 환경을 만들어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또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전제는 틀렸어요. 누구든지. 심지어는 발람과 발락 사건 보니까 짐승도 얘기해요. 어느 순간에 급하면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통해서 내게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내적인 평안.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기도 응답, 영감이 임했다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결과 때문에 그런데요. 그 결과는 이걸로 마무리가 돼야 정답이에요. 이제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끝난 걸까요? 아니요. 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영적 성숙이죠. 시험을 봤어요? 서울대를 가기를 원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래서 와 끝났다. 이게 아니죠. 서울대 간 걸로 말해서 본인이 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 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얻어서 너의 것을 누리라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론지는 기도했다면 그 결론은 성숙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타락으로 끝나는 경우가 근데 많죠. 왜요? 그것이 얻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절대 그러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때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잘 판단하시고 아니면 내 자의적인 해석을 했을 수도 있죠. 두 번째, 상식에 어긋난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는데 마음의 평안한데 이상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더 질문해야 돼요. 이게 맞나? 계속. 근데 그 맞나는 성경 속에서 다시 찾기면 다시 오히려 혼돈이 돼요. 그렇게 혼미해질 때는 명확한 건 상식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 멈춰야 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100만 원이 필요해 꼭. 근데 마음에 확신이 와요. 북쪽으로 가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할수록 북쪽이 보여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쪽으로 가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멈춰야죠. 끊임없이 내게 내적 확신으로 생각하며 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혼돈되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땐 상식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확신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내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에는. 지금은 여기까지였다가 조금 더 지나 여기까지 갈 준비가 하나님은 해놓으셨는데 여기서 내 기도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전체 하나님의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세계 지도가 완전히 달라요. 세계 지도의 조선 전기에는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커요. 왜요? 전체 세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우리나라는 요만해져요. 그리고 중국도 요만해져요. 그리고 전체 그림이 나와요. 뭘 본 거죠?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의 시작은 사실은 내가 먼저 보여요. 그래서 내가 크게 보이고요. 내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만 크게 그려놓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소한 건 못 보죠.
근데 기도가 성숙되면 그 그림이 작아지기 시작하고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것 때문에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혼돈해. 이거야말로 영적 성숙이 필요한데 환경과 영적 변화를 완전히 바꿔놓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예요. 분명한 확신이었거든요. 심판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서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선포하면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뜻을 바꿔버리시네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야 그렇게 많은데 그걸 죽여야 되겠어? 라고 오히려 내게 되물으시니까 화나죠. 뭘 바꾸신 거죠? 환경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리 성숙한 요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죠. 이쯤 되면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에게 거기까지 보여주진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성숙과 깊이가 있는 사람에게 깨달음으로 주시는 게 그 과정이지 여러분이 요나를 그렇게 폄하하시지만 요나만큼 대단한 선지자도 없고요. 그리고 그 정도의 경제에 이르려면 불과 여러분을 잠깐만 생각해봐도 여러분을 니느웨와 같은 곳으로 보내실까요? 거기 가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심판하라고 말했다. 근데도 갈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있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신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놓으시면 훌륭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그 뜻을 분명히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맞는 것일까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이에게 하나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으로 오게 하시고 환경으로 보게 하시고 사람으로 듣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으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